오늘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침례의 식을 저희가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이제 죄에서 구원을 얻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침례를 받고 교회에 영접된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시키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교훈들을 가르침 받는 것은 귀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침례라는 말은 세례라고 이제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침례입니다. 이게 침례라는 말은 이제 밥티즘이라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헬라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잠그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이렇게 잠그다. 또 뭐 염색하다. 또
또는 뭐 충만케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이 모든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당시에 천주교권에서는 뿌리는 세례 형태의 예식을 침례를 대신하여 행했습니다. 이제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침례가 아닌 세례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침례라는 의미가 맞고 그 의미는 물에 잠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행인들, 다시 말하면 자기 일행들 중에 마차 속에 있는 어떤 식수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가다가 이제 물이 흐르는 냇가가 있음에 거기 가서 내려가서 물을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 본 의미가 침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3절에 그것이 좀 이렇게 함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일이 바로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곧 세례라는 것은 연합시키는 것,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예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무엇이다? 침례 예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었던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가 또 장사되어졌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장사 지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장사 지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장사 지낼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곧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장사 지내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일어났느냐? 여기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새 생명을 갖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 죄를 범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예식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에서 앞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무엇이다? 침례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십시다. 본문으로 되어 있던 11절.
그래서 이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세상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옛 자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가 왜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심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지 몰라요. 아니, 꼭 침례식을 행해야 되나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남녀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연령대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도 저를 사랑해 주니 정말 고맙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 꼭 결혼해야 되나요? 하면서 결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들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이제는 부부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이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혼인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이 침례식은 혼인 예식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면
이 하나된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큰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의 것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그 주님에게서 떼어놓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베랑 안에서 일반적으로 침례식을 행합니다마는 18세기, 19세기에는 그 도시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각종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인 예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혼인 예식을 통해서 그와 상대와 나의 배필과 내가 이제는 한 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한 몸 되었다고 하면 침례식을 통해서 그와 한 몸 된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그 누구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침례식을 행하게 되고 또 받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잘 나타내 줍니다. 회사에 가면 그 회사만의 고유의 유니폼이 있고 우리는 그 유니폼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가 장군이라고 하면 장군의 옷을 입었을 때 그는 평소에는 좀 경박하게 행할지라도 장군의 옷을 입었을 때는 경박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험을 갖추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들을 보잖아요. 그들은 그들 고유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을 보면, 유니폼을 입은 스튜디오스가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니폼을 입은 스튜디오스는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담배도 피해서는 안 된다.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경박하게 웃어서도 안 된다. 그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는데 더 있어요.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는 뛰어다녀서도 안 된다. 빨리 걸을지언정,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걸을지언정 뛰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유니폼을 입고 호텔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잡담을 막 늘어놓는다든지 큰 소리로 이런 일들도 금지되어 있는 거죠. 유니폼을 벗었을 때는 그게 허용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이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드러내는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침례를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 침례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고 거기에 아멘으로 내가 화답해서 침례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서원과도 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서원. 그 서원을 행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서원을 하고 갚지 아니하면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만 못하고 또 내가 내 입으로 서원을 하고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받은 자로서 또 침례를 또 베푸는 자로서 정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윤미정 씨도 이런 침례의 정신을 이해하고 침례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